지금 우리나라가 혼란하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은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요. 그리고 절대 믿음적이지 않은 단어이지만 성도들의 입에서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이런 말들을 또 쏟아내는 성도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왜 이 땅의 혼란을 언제까지 지켜보시고 침묵하고만 계십니까? 과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일까? 과연 하나님이 이것을 그냥 지켜보고 계시는 것일까? 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확신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결국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왜 이 땅을 향하여 침묵하십니까? 그렇게 말하면 속이 조금 후련할 수는 있어요. 사람들의 감정에 호소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대 하나님은 침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침묵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읽을 때마다 참 설교하면서도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저번에 이해되지 않는 성경 구절 무엇입니까? 아침 일찍 온 사람과 저녁 늦게 온 사람을 똑같은 임금으로 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역시 그렇습니다. 오늘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말씀이니까 다 사실이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사람의 상식적인 선에서 볼 때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야이로라는 한 회당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회당장이 무릎을 꿇었다. 그게 대단한 사실 같지만 그 사실은 우리가 좀 옆으로 제외하더라도 이 사람이 나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주님,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가 무릎을 꿇었다는 것, 그것도 권위의 상징인 회당장이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딸이 지금 곧 숨이 넘어가 죽게 생겼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주님은 그 간절함을 보셨는지 회당장의 집으로 급히 발걸음을 옮깁니다. 한시가 급하지요. 사냐 죽느냐,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 위기의 순간이 아닙니까? 제가 만약에 아버지라면 예수님을 안고라도 뛰어가고 싶었을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 야이로였다면 예수님을 정말 등에 업고서라도 총알처럼 뛰어가고 싶었을 거예요. 왜? 내 딸이 지금 위급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은 가시다가 누가 아무도 말하지 않았는데, 누가 아무도 주님에게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그냥 지나가도 괜찮으신데 주님은 거기서 머무르십니다. 야이로 입장에서 보면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일이었어요. 주님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옷자락을 누가 좀 만지면 어떻습니까? 아니, 옷을 만질 수도 있지요. 지금 나는 급해 죽겠는데. 그리고 한 여인이 거기 서 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면 됩니까? 그 여인에게 내가 지금 더 급한 일이 있으니 내가 야이로의 딸부터 살리고 와서 내가 너도 고쳐줄게. 12년 기다렸으니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지. 그렇게 말하는 게 여러분 예수님답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주님은 지금 죽게 생긴 야이로의 딸이 아니라 그 여인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어떻게 보면 치료의 시간들을 갖지요. 거기서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체되는 시간,
야이로에게는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을까? 야이로에게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까? 여러분, 누가 더 급합니까? 성도님들, 누가 더 급해요? 12회를 혈루병으로 앓고 있는 이 고질병을 갖고 있는 이 여인이 급합니까? 아니면 지금 생명이 총각에 놓여 있는 이 어린 딸아이가 급합니까? 누가 더 급해요? 이 딸이 급하지요.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하셔야 됐어요? 더 급한 것에 먼저 가서 고쳐주셨어야 하지요. 그런데 거기서 지체하다가 그만 딸이 죽어버립니다. 아,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게 처음은 아니죠. 예수님이 상습범이죠, 이런 쪽으로는. 그렇죠? 예수님이 이런 쪽으로는 아주 여러 번 그런 모습을 보여요. 나사로 때도 그러했잖아요. 그렇죠? 아, 주님은 참 답답하시다. 뭐가 더 중요한지 모르겠다. 이건 지금까지 다 누구 생각이에요? 성도님들, 이건 지금까지 철저하게 누구 생각이에요? 예, 우리 생각입니다. 왜 지체하실까? 뭐가 더 급한지 모르실까?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어떤 일을 먼저 하셔야 될까? 그리고 순서적으로 봐도 누가 먼저 주님에게 주문을 넣었어요? 여러분, 누가 먼저 주님에게 주문표를 넣냐고요, 여러분? 누가 먼저 번호표를 뽑았어요? 야이로가 먼저 뽑았지요. 은행으로 따지면 야이로가 먼저 앞선 번호고 맛집으로 가도 야이로가 먼저 받아야 돼요.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걸 뒤로 하시고 결국 야이로의 딸을 죽게 하는 그런 결과까지 기다리시지요. 참 그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되지 않는 그 부분이 저와 여러분이 늘 힘들어하는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오셔서 왜 개입하지 않으십니까? 나라가 지금 서로 갈라지고 있고 교회와 성도들이 서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조금도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이보다 더 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데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대단히 정의로운 척은 하지만 대단히 합리적인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걸 보면 철저하게 우리 쪽 입장이라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 급하고 우리 편에서 이것이 너무 힘든 것이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세계에서 한번 조명했던 적이 있어요. 무엇이라고 조명했냐면 빨리빨리의 나라라 그랬어요. 대한민국 하면 아주 이 빨리빨리의 나라입니다. 뭐든지 빨리 되어야 하죠. 그게 아마 조명되었을 때가 제가 젊었을 때로 기억해요. 대한민국은 빨리빨리 나라다. 음식을 주문해도 빨리 나오지 않으면 재촉근한 나라이고 뭐가 돼도 무조건 빨리 나와야 한다. 그래서 그 빨리빨리 문화가 만들어낸 최고의 작품이 새벽 배송이래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오후 3시쯤 4시쯤에 주문을 넣어도 아침에 와 있는, 여러분 전 세계 어디에도 그런 건 없어요. 우리 한국이 이루어낸 쾌거지요. 새벽 배송. 여러분도 많이 이용하시죠? 저도 많이 이용합니다. 얼마나 빠르게 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우리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어요. 근데 이 빨라짐의 영역이 믿음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영위하는데도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도 빨라야 합니다. 교회의 부흥도 빨라야 하고, 아이들을 교육하면 아이들이 쉽게 변하는 모습이 보여야 하고, 우리 눈에 빨리빨리 보여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결국 우리의 조급함, 서두름이 우리의 모든 걸 무너뜨리고 있어요. 모든 걸 망치고 있어요, 성도님들. 아, 원래 민족성이 그러니 그 민족성이 우리 믿음에 치명상을 입히고 있는 거예요.
빨리빨리, 뭐든지 빨리.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도 되지 않는 것처럼 예배 시간도 점점 줄어들고 있죠. 빨리빨리 하기 때문에 모든 게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아침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여리고성 기적의 주인공이었다면 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 여러분,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7일을 못 기다려요, 성도님들. 우리는 일주일 못 기다려요, 여러분. 아마 우리 한국이 돌았으면 여리고성 못 무너뜨렸을 거예요. 하나님, 뭐 일주일간 돕니까?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바라는 게 있죠. 벽돌 못장이 뽑아져 나가든가, 기둥에 금이 가든가, 그게 우리 눈에 보여야 돌 수 있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구나. 참 지혜롭게 잘하셨다. 예? 여러분, 7일 돌 수 있어요? 저는 못 돌 것 같아요. 그렇죠? 하루 돌고 이틀째 돌면 그만해야겠다. 그러고 말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성급함, 조급함이에요, 성도님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맞습니까? 나의 하나님 맞지요? 그런데 나만의 하나님입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 얼마나 은혜로운 단어입니까? 그런데 이 은혜를 싹 여기서 제거하는 말이 있어요. 나만의 하나님. 나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그 성도는 심각한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기도를 하겠습니까? 저마다 급하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성도님들. 그 모든 기도인데 하나님 다 제쳐놓으시고 다른 사람 거 다 좀 밀어두시고 내 거 먼저 해주십시오. 내 기도 먼저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제일 급합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일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지 않으면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기도를 가장 급행으로 해 주십시오. 내 기도를 가장 먼저 들어주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변해서 이제는 성도들이 나만의 하나님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 땅의 모든 나라를 구원하시고 전 세계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는 것에 대해 감사해야지 어떻게 하나님이 나 한 사람만을 보고 있겠어요, 성도님들? 어떻게 하나님이 나 한 사람만을 지켜보고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여러분 더 급한 사람들, 하나님이 보실 때 더 어려운 성도들의 기도를 먼저 들으시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는 거야. 그리고 움직이기 시작한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오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더 급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하셔야 할 일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하지요.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은 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의 자리에 추대하려고 했다 그랬어요.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기는 가히 폭발적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의 먹을 걸 해결해 주는 지도자가 있다면 가장 강력한 지도자이죠. 그런데 주님은 거기서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먼저 가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바다를 건너서 먼저 가라. 나는 여기서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기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은 기도가 먼저 필요했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출발해서 바다로 갑니다. 파도와 폭풍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즉시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제자들이 간절히 기도하지만 주님은 즉시로 오시지 않습니다. 왜 오시지 않습니까? 제자를 구원하는 것보다 더 급한 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저들을 구원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의 고통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더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은 사경이 되어서 비로소 제자들에게 눈길을 돌리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자리에 도착하게 됐죠. 여러분, 예수님이 노신 거예요? 예수님이 침묵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그들을 향해 한 번도 눈을 떼신 적이 없어요. 살려달라고 하는 제자들의 음성에 한 번도 귀를 기울이지 않은 적이 없어요, 성도님들. 주님은 그들을 구하기를 원하셨지만 더 급한 게 있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이 나라를 구하고 너희를 구하기 위한 기도가 먼저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까요? 내 기도에 빨리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 더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예수님이 지금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주님의 능력이 사용되고 있는가 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성도님들은 없을까?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야이로라는 사람을 주목해 봅니다. 믿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모르겠습니다. 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믿음이 있었을까? 주님께 나아왔으니 믿음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딸이 죽게 되는 상황이라면 주님이 아니라 어디 앞인들 못 가겠어요? 야이로의 믿음을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믿음이 없지만, 우리도 믿음이 없지만 내 발에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우리는 누구보다 뜨거운 성도들이 되지요. 지금 여러분들 차갑고 미지근하고 맹맹해 보이지만 당장 내 발에 발등에 불, 그게 뭘까요? 생각해 볼 수 있는 최고의 발등의 불이 뭘까요? 부모를 가진 자녀라면 자녀의 죽음 아니겠어요? 뭘 못할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 주님을 찾아온 것은, 자존심을 꺾고 주님을 찾아온 것은 그의 큰 믿음이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다니엘서를 보면서 여러분, 제가 마음이 갔던 구절이 하나 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가운데 뛰어듭니다. 그리고 세 친구가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않고 다시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세력을 멸하려고 했던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말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만이 이 땅의 진정한 구세주이다. 내가 앞으로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는 그 자의 몸을 완전히 토막을 내서 죽이겠다는 말까지 합니다. 세상에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성도입니까?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영접했습니까? 하나님을 영접한 어떤 사람도 그런 고백을 하지 못하는데, 한 나라의 왕이 조서를 선포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다. 그렇게 고백했지만 그것은 여러분, 느부갓네살의 일회용 이벤트에 지나지 않은 거예요. 아십니까, 여러분? 그게 느부갓네살의 일회용 이벤트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본 기적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쉽게 찬양할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대단하다고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주님이 혈루병 걸린 여인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주님이 주목하신 이유가
야이로의 딸의 문제는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성도님. 죽어도 주님 앞엔 상관이 없는 거죠. 왜? 주님 앞엔 그게 자는 것이니까. 사람의 입장에서 죽겠는 거지 주님의 입장에선 살고 죽는 게 아무 문제가 아니십니다. 주님, 내 딸이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죽는 게 아니라 잔다. 주님, 내가 이 문제 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을 보니까 이 육체의 병이 문제가 아니라 심령에, 그 심령에 너무나도 큰 상처를 가지고 있은 거예요. 주님은 그걸 보신 것이죠. 누가 더 급한가? 혈루병 걸린 여인이 더 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야이로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있었죠. 죽은 딸아이를 가서 살려주면 야이로가 과연 어떤 사람으로 변할까? 죽은 딸을 살려주신 예수님에게 야이로는 어떤 사람이 될까? 그런데 아픈 딸을 고쳐주고 나면 야이로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되기 어렵지요. 저와 여러분이 숱하게 경험하는 거예요. 어떤 은혜도, 어떤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를 하나님께 붙어 있게 못한 것이죠. 그때는 그 은혜 하나만 붙잡아도 평생 살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이 사건 하나만 내가 잊어버리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께 열심을 못 낼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잊어? 나에게 이런 일 하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내가 예배 시간에 나가지 않는다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런데 그 은혜의 감격이 얼마나 가던가요, 성도님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은혜는 수없이 많았지만 어떤 은혜가 나를 여전히 붙들고 있는가? 어떤 은혜가 여전히 나를 주님 앞에 떠나지 못하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어떤 은혜가 나를 내 욕심대로 살게 하고 있지 못하는가? 그 은혜는 크지만 그 은혜가 나를 하나님께 붙어있게 하는 그런 작동의 역할은 못했던 것이죠. 야이로도 여러분 그런 길을 갈 게 뻔한 게 아니십니까? 딸아이를 고쳐주면 고맙고 감사하겠지요. 그런데 그 감사가 야이로의 인생을 바꿀 수 있었을까? 그 믿음 좋은 마리아와 마르다도 오라버니가 산다고 했을 때 나중에 부활을 얘기할 만큼 이 죽음이라는 것은 성도들이 극복할 수 없는 마지막 한계, 누군가 죽음의 벽을 뛰어넘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죽다가 살아난 사람을 보지 못했고 죽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 이상이 없었으니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절망적인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는 그 죽음보다 더 큰 능력을 보여주셔야 했던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죽음을 극복하는 믿음은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야이로를 따라가는 사람들도 그럽니다. 예수님이 혈루병 여인을 고쳐주고 난 뒤에 계속 가니까 와서 뭐라고 합니까? 다 끝났습니다. 회당장님, 다 끝났습니다. 이제 예수님 집에 모시고 갈 필요가 없겠습니다. 이게 우리 사람이 극복할 수 없는 가장 큰 거예요. 이 죽음. 하나님을 믿는 수많은 성도들 중에서도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여전히 있다고 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아이고, 그냥 하나님 믿을 테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믿을 테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런 건 여러분 우리가 참 믿기가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은 이 야이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딸아이가 죽기를 기다린 것이죠. 죽음을 극복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내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꽉 붙잡지 못해요. 내 병을 치료해 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은 감사하지요. 고맙지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살게 하지는 못해요.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부모를 키운 자녀라면 하나님이 자녀를 얼마나 많이 살려주셨어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에서 해결해 주셨습니까? 그런데 수많은 그런 경험들도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 남게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더 이상 우리를 작동하는 강력한 키는 될 수가 없는 거죠. 무엇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돼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하나님이 내 딸 아이를 고쳐주셨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죽은 내 아이를 살려주셨어.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성도님들, 야이로의 딸이 죽기를 기다렸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이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야이로라는 사람도 구원하고 혈루병 걸린 여인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많이 완악해져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말씀을 압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을 들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의 체험도 들었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외면하고 있는 부활의 예수님이죠. 병은 세상의 의사들도 고치기 시작했어요, 성도님들. 죽을 병에서 살린 의사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모든 문제도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 해결되기 시작했죠. 이 세상이 극복하지 못한 게 무엇입니까? 그 하나가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죽음을 뛰어넘어서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활의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드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나의 기도를 들으셨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합니다. 이제 성도들에게 그런 항변이 더 이상 신앙적이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부르짖으면 들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끝까지 책임진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말은 결코 믿음의 말이 아닌 것이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가는 것이에요. 치료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부활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야이로의 딸이 먼저가 아니라 혈루병 걸린 여인을 먼저 고쳐주셨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다면 믿으십시오. 그냥 여전히 여러분의 그 샤프한 머리도 이해가 안 된다면 믿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급한 것부터 먼저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막 구해주러 오시다가 우리보다 더 급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 주님이 먼저 구원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두려움 때문에 조급해집니다. 왜 우리 기도 응답이 조급해질까? 왜 기도 응답이 빨리 오기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것일까? 현실이 두렵기 때문이에요. 그 고난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여기서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를 조급하게 하는 또 한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욕심입니다. 하나님,
빨리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빨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욕심이 성도들을 점점 더 빠르게 하고 있어요. 성도들을 점점 더 조급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칭찬한 게 있었어요. 다 외울 정도가 됐어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뭐가 제일 어려울까요, 우린 성도님들? 믿음의 역사, 뜨거움, 우리 잘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 주님 마음 본받으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제일 안 되는 게 이 소망의 인내죠.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우리가 기다리지를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게만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기만 하라는 것이죠. 그 말씀 앞에 큰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큰 위로가 되고, 그리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삶이 절대 헛되고 무의미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정인교회 성도님들, 부활의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죽음을 극복하신 예수님과 만나야 우리가 이 세상을 성도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조급함, 서두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앞에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견뎌낼 수 있는 우리 정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